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 11절,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여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미소 짓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이 되고자 이 지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세요,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이 소성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못나고 추하고 미련한 이 여종의 모든 모습은 주님께서 다 불살라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진리만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가서, 제가 많은 날 회개를 하고 다시 주님과의 첫사랑을 되찾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 중에 감동으로 말씀하셨어요. 아가서를 좀 읽어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가서는 아주 쉬운 책 같지만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여서 감히 말하건대 아가서를 영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목사님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문자의 뜻은 잘 풀어낼 수가 있어요. 문자의 뜻은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깊이 감추어진 그 아가서의 잠근 동산 안에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으면 풀어질 수가 없는 비밀한 곳이 이 아가서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기 전에 매일 밤 지나간 3년 동안 잠자기 전에 꼭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인내를 보여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만 읽으라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평생 읽을지도 몰라요. 아가서를 읽으면 보통 빨리빨리 쫙쫙쫙쫙 읽으면 보통 한 20분
뜻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면 25분까지도 걸립니다. 이것을 그러니 아가스를 한 1000번을 읽었어요. 저는 3년 동안에. 왜냐하면 하루에 2번씩 읽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가스를 한 1000번 정도 읽고 나니까 이 아가스의 뜻이 수박에 겉을 할 뜻이 아주 조금 들어오는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작게. 정말 이 속에 있는 기쁜 말에 그 뜻의 한 1000분의 1 정도가 이제 제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는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는 저 영성까지 이루려면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여러분이 포기하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뭔가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보좌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날을 준비하시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것을 내 영이 진정으로 깨닫는다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 것을 알게 되십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는 참으로 분노할 것도 없고 참으로 슬퍼할 것도 없고 참으로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눈물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식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입니다. 잠깐 주님께서 당신에게 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진 물질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빌려주신 물질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벗을 만드세요. 제너러스하게 좀 뿌리세요. 흩어서 나누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였습니다. 흩어서 나누는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사 그러면 뭐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양각을 떠가지고 뭐 이제 뭐 물 살려고 그런 그게 제사인 줄 알고 우리들은 제사 그러면 뭐 예배라도 가서 드리는 거 제사인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의 예배는 너의 삶이다 그러셨어요. 당신의 삶이 당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6일 동안 그냥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하고 싶은 은행 다 하고 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고 그냥 인색하게 굴고 남을 욕하고 그냥 치고 받고 6일 동안 개차반처럼 살다가 일주일 딱 하루 여기 와가서 1시간 내지 길면 2시간 주여 용서하소서 그런다고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 사람 같습니까? 하나님 눈에 물론 당신은 예배를 드렸겠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눈으로 보건대 그 인생이 예배를 드리는 인생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라서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말인 것은 저는 압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당신이 천국에 이르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서 자기는 좁은 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좁은 길이라는 것은 구하는 자는 많으나 그 길을 찾는 자는 적다고 하였습니다. 즉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좁은 길에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그 좁은 길에는 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태반은 태반보다 더 많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넓은 길의 끝이 어딘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넓은 길의 끝이 어디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은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졌을 때에, 잘 들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딱 달아졌을 때에 그 저울에 미달되지 마십시오. 합격하십시오. 그 저울에 합격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진동되는 환난과 핍박과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가 정녕 나를 믿느냐? 네가 정녕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겠느냐? 네가 정녕 나를 위해서 너의 삶을 내 앞에 헌신하겠느냐? 삶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장건동산 책을 쓰는 그 순간부터, 그날부터 제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은요, 그렇게 평탄한 아스팔트 쫙 깔린 공항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은요, 회색 길도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모두가 그 길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좁은 길 가기 구합니까? 사람들 많이 손들 거예요. 그러나 좁은 길은 모두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졌을 때 합격하셔야 돼요. 합격하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일의 그 결과를 별로 연연해 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일의 동기를 보십니다. 일의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세요. 그 이루어 나가는 그 과정,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 계명에 합당한지 주님께서는 그걸로 바라보십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것이 흔들리면서 조그맣게 조금씩 마치 지진이 일어나는 듯이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천지 창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참 빛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씩 주님께서 너는 언어를 조심해서 말해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주절거리지 마라. 내가 원하는 말을 해라. 내가 기뻐하는 말을 해라. 나는 네가 말이 변하기를, 언어가 변하기를 원한다. 그런 감동을 제게 기도하는 도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혀를 길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3년 전에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아는 것은 제가 저 천국 이르는 날까지,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날까지 그 훈련 받으면서 가는 줄 저는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은 끝이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의 끝에는 내가 있노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의 끝에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 그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그 좁은 길의 끝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삶이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이제 쉬운 예를 들면 제 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정말 이 말만 한마디 팍 하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못했어요. 아니 내 마음을 콕콕콕 찌르는 그 성도에게 니나 잘하세요? 딱 그 말 한마디만 딱 해주면 밤에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못했어요. 그리고
요 거짓말만 내가 싹 그냥 감추어 버리면은 이 모든 큰 디얼이 무사하게 잘 스무스하게 끝날 수 있을 텐데, 이 계약이 잘 끝날 수 있을 텐데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가 저를 주시하고 계신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당신의 삶을 항상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날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당신이 좋고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당신에게 머물러 있고, 당신이 나쁜 일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악한 일을 할 때도, 사악한 언어를 내뿜을 때도 하나님의 눈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잠자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이 조금씩 이렇게 기지개를 켜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며, 회개를 하며 노력을 할 때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막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하든 주님 마음에 좀 잘 들어보려고, 주님께 이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막 매일매일 매 순간 선택을 할 때도 꼭 이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 이 말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말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그러면 내 인생이 그냥 빛이 싹 나고 그냥 흰 옷 입은 천사가 그냥 쫙 나를 나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제 인생이 고달파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산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정직하게 그 상대방에게 대답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수련을 정말, 아니 저는 여러분은 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회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캐나다에 있는 집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아침 브렉퍼스트가 나오는 그런 호텔을 이제 예약을 해 주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근데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침 굶지 뭐. 그리고 사실 또 늦게 자요. 왜냐하면 책을 이렇게 다이어리를 쓰니까 늦게 자요.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어요. 호텔에서 밥이 나오는데 제가 안 먹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픽업을 해서 이제 교회로 이제 설교를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를 올리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하는 말보다 예배 올린다 하는 말이 나는 더 좋다, 주님께서 그러셔서 제 언어를 바꿉니다. 이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아침 잘 드셨어요? 그래요. 옛날에 제시카 같으면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아주 스무드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 탄생된 제시카가 새로 이제 깊은 영의 잠에서 깨어나는 제시카가 그걸 딱 들었을 때 거짓말 할 수는 없고 저 아침 안 먹었는데요. 이게 목사님 인상이 딱 달라져요. 아니 제가 아침 식사 드시라고 아침 식사 나오는 호텔로 제가 예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아침 먹는 것보다 저는 자는 게 더 좋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시카야 정말 너는 손해 많이 본다. 정직하게 말해서 손해 많이 본다. 저 목사님 눈에 네가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냐. 여러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손해가 당신에게 끼치는지 모릅니다. 말을 그냥 요거 조금만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해버리면은 이 일이 내가 다른 사람 눈에 훨씬 더 의로운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버리면 그냥 무식한 사람이 그냥 뽀롱. 이게 뽀롱이 고상한 말로 뭡니까? 저는 한국말 잘 빨리 기억이 안 나요. 발각이 나버린단 말입니다.
그래,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막 성품으로부터,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 입으로부터 시작하시더니 성품으로 이렇게 바꾸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랑 뭐라라락 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탁 했어요. 근데요, 말다툼 한 것까지는 괜찮아. 딱 돌아섰는데 주님이 너 마음속에 이제 제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가서 남편에게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어 그래요. 내가 에이! 내가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사람 성질 급한 거. 저 사람 잘못이에요. 주님. 주님께서요. 너는 돕는 배필이니라 그러셨어요. 나는 널 돕는 배필로 만들었지 인스트럭션, 그러니까 지휘하는 배필로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 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요. 좁은 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는 좁은 길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주님의 저울에 미달되면 안 되지. 할 수 없다. 가자. 저희 남편에게 토니, I need something to talk to you. 그래서 저희 신랑이 그냥 보지도 않아. 화가 나가지고 뭔가를 딱 신문을 보는지 뭘 보는지 딱 보고 있어요. 제가 그 사람에게 주여! 그러면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잖아요. 그래서 저를 용서하소서. 남편에게 토니 저를 용서하세요. 뭘 용서하니? 그냥 내가 여지까지 말한 거 전부 다 용서해라고. 우리 남편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가 드디어 마시가 안 나. 제시카가 아닌데 얘는.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누가 만약에 저한테 너 남편에게 I'm sorry 안 해도 돼. I'm sorry 안 하면 내 천불 줄게. 그럼 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천불 주고 내 I'm sorry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실 때는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한 번 불순종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세 번 불순종하시면요.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 안 하십니다.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봐.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세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막 금식하고 울부짖고 하면 그럼 내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순종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가서의 이 10절, 이 9절까지 이러려면은 많은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요거만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더하기 빼기해서 1, 2, 3, 4를 겨우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이제 된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가기가 저는 60년이 걸렸습니다. 저는 이 방에 계신, 이 우리 예배당 안에 계신 분들은 저처럼 밀어내서 60년까지 안 걸릴 줄로 믿습니다. 한 6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제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셨어요.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참 동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1절에 보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이 왜 지났겠어요? 내 영의 그 차갑고 꽁꽁 얼었던 내 자아가 이제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조금씩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의 그 자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은 무슨 뭐 부처한테 절 안 하고 마하메트한테 기도 안 하면 그 우상 안 섬기는 줄 압니다. 분명히 알으셔야 할 것은 당신의 우상은 당신의 자아입니다. 당신의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버려져야 돼요. 죽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진짜 백의 우상은 당신입니다.
당신 자존심, 당신 자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 모든 세상신에 아주 잘 길들여진 그 생각과 가치관과 그 마음, 바로 그것이 당신의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날이 시작되고 그 순간이 오면은 그 단단한 자아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균열이 시작되어요. 겨울에 정말 겨울에 그 땅처럼 꽁꽁꽁 얼었던 그 흙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겨울도 지났고 그러셨어요.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친 그 순간이 당신의 삶 속에 찾아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는 삶은 흔들리기 시작하지만 지면에는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제가 가꿀 수 있는 포도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가서 초장에 보면은 술라미 여인이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하는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아가스의 중반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우리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여우를 잡자 그러세요. 여우를 잡자.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의 향기가 흩날리는지 우리 들어가서 보자 그러면서 작은 동산을 확 여세요. 그래서 제가 책 이름을 작은 동산이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 동산은 원래 우리를 위하여서 창조된 동산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창조된 동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깬 자들은 그 동산 안에 주님께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잠긴 이 동산으로 들어와라. 이 안에 덮은 우물이 있단다. 그 우물의 덮개를 열고 생수를 마시거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생수를 자세히 보아라. 그 안에 봉안샘이 있단다. 그 봉안샘은 나의 지성소, 나의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가서의 말씀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작은 동산, 덮은 우물, 봉안샘이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책 제목을 주님께서 주셔서 감동으로 주셔서 그 책 제목을 3권을 집필을 하고 지금 출판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는 제 삶은 비록 흔들리고 저의 자아는 부서져 가지만은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감사함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제 영이 기뻐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아느냐면은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러분, 비둘기는 돌아갈 곳을 아는 새입니다. 까마귀는 돌아갈 곳을 모르는 새예요. 까마귀는 노아가 날려보낼 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옵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은 당신이 돌아갈 곳을 이제는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돌아갈 곳이 저 천국인지 저 영벌을 받을 곳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며 본향에 대한 그 하나님의 물음을
준비하는,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비둘기는 돌아갈 곳을 아는 새고 당신 역시 당신의 돌아갈 곳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뒷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향한 고백입니다. 이제 함께 가자. 이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자아가 원하는 대로, 네 가치관이 원하는 대로 너는 여지까지 네 평생을 살았지 않니? 너의 인생의 전반전은 그렇게 살았지 않니? 그러나 이제 너의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봐. 내 손을 잡고 이제 나와 한번 동행하는 삶을 한번 해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른 열매가 이제는 익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포도원에 포도꽃이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입에 이제는 세상 말을 버리고 이제는 그 썸물을 버리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내 혀가 변하면서 향기를 토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주일에 이루어지고 한 달에 이루어지고 1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루어짐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그리고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영적인 전투에서 지는 날도 있고 패배하는 날도 있고 승리하는 날도 있으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새 처음엔, 아가새 중간에는 이제 우리가 포도원으로 내려가자. 주님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우를 좀 잡자 그래요. 여우가 뭔지는 다 알죠. 나쁜 마귀의 영이에요. 그걸 이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아가스의 후반전에 가면은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은 내가 잃어버린 포도원이 내 앞에 그대로 있구나 하는 신부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아가스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의 장입니다.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강물처럼 흐르는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포도원을 짓기 시작했을 때 결국에 가서는 나의 포도원이 그대로 있구나 하는 신부의 그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당신의 신부 영성을 간직한 당신의 참모습이 되는 겁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바위 틈 낭떠러지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인생의 그 어려운 그 바위 틈, 고비고비 넘어야 가야 되는 그 돌짝밭 그 안에서 감추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감추어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발견해서 그냥 톡톡 못 치도록 그 은혜의 장중에서 생명싸개로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계시는 비둘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영성은 비둘기 같은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돌아가야 할 고향을 항상 생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왔어요. 주님, 저는 옛날처럼 6일 엿새 동안 개차반처럼 살지 않았어요. 주님, 저는 6일 동안 그 엿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살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몸부림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제 삶이 예배가 되어서 당신 앞에 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아주세요.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예배에 임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그러신 거예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는 그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의 뜻을 실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들이 하루 종일 하는 말은 소리입니다. 주절거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제가요, 열심히 세상말 하고 저도 모르게 제 영이 잠깐 졸아가지고 열심히 세상말 하고 그냥 열심히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잖아요. 밤에 자기 전에 아가서를 딱 이렇게 아가서를 읽고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제가 좀 잘 못 살아드린 것 같아요. 주님 보시기에 이쁜 짓을 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주절거리지 마라 그래요. 주절거리는 것은 신접한 자나 하는 일이에요. 무당이나 주절거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신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신과 함께 있는 겁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밝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 헐뜯을 거 다 헐뜯고 비꼬을 거 다 비꼬고 산다면은 당신은 세상령에 충만한 거예요. 세상 신과 접해 있는 거예요. 신접한 남자, 신접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주절거리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말은 주님 앞에 주절거리는 소리라고 구약에 신접한 자의 주절거리는 소리를 내지 마라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말 많이 하고 살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제가 기도의 깊은 경지로 이렇게 들어갈 때에 주님께서 너는 함구하라 그러셨어요. 함구하라. 저는 한국말이 그렇게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함구가 뭡니까? 그랬어요. 입을 다물라 그 말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이 아닌 것 같으면 입을 다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한 무익한 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셨어요. 조금씩 늙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나이를 드는 모습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제가 케냐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 씻지를 못해요. 샤워를 해도 어떻게 이제 물 나오는 날에 샤워를 해도 물이 이렇게
샤워처럼 와 미국의 샤워장 탁 틀면 제가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뉴욕 전도사님 집에서 집회를 준비하면서 뉴욕 전도사님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물을 탁 트는데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제 생각에 바로 이거야 이거. 제가 1년 1개월 동안에 물이 샥 나오는 데서 한 번도 샤워를 해봐. 뭐 목욕은 말할 것도 없고 아니 무슨 목욕을 해요. 마실 물도 귀한 곳에서 무슨 목욕을 합니까. 샤워물이 쫙 나오는데 울었어요. 눈물이 팍 터졌어요. 주님, 바로 이거군요. 제가 한평생 샥 하고 콸콸 나오는 물에서 이 깨끗한 물에서 이건 황토물도 아니네요. 이 물은 깨끗한 물이에요, 주님. 내가 이 물에서 매일매일 샤워하면서 그리고 저 좋은 미제 샴푸 쓰면서 저는 샴푸 못 써요. 그게 샴푸가 아주 비쌉니다. 저 미제 샴푸 쓰면서 제가 어떻게 한 번도 주님한테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를 드린 적이 없을까요? 그때 알았습니다. 오, 제시카 1년 동안 너 많이 변했다. 너 이제야 주님 안에서 조금 사람이 됐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저녁 먹으러 와요. 그러면서 이제 밥상을 딱 차렸는데 된장국에서 냄새가 싹 나는데 한 입을 딱 먹었는데 바로 이거야. 우와 이거구나. 네 진짜 1년 1개월 만에 된장국 처음 먹어보는구나. 여러분 아까워서 빨리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 숟가락씩 입에 넣고 돌렸어요. 돌리고 꿀꺽 삼켰어요. 그때 알았어요. 제시카야 너 사람 좀 됐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주님이 감사했거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 젓가락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 스테인리스 스틸 젓가락 쓴 지가 1년 1개월이 됐어요. 그래서 젓가락을 탁 하면서 그래 바로 이 감촉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매일매일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그 불구 아이들이 손이 이렇게 된 아이들이 그 옥수수 빵을 이렇게 떠서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광경을 본다면 여러분은 식사 시간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입을 떠먹기 위해서 이 손가락 사이에 그 숟가락을 끼우고 이걸로 한 번 해서 안 돼요. 자꾸 빗나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하면 어떻게 이렇게 숟가락 위에 딱 올려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주 힘겹게 들여서 입에 넣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젓가락 사용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감사할 것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등불을 들고 기름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기름병은 텅텅 빈 채 등불만 들고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그냥 등불만 들고 감사한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호흡을 하고 사는 이 자체가 감사입니다. 한 발을 미틀거리지 않고 질척거리지 않고 한 발과 두 발을 내딛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코로 호흡을 하는 것이 감사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병원에 있는 수많은 환자들은 코에 호흡기를 꽂아야만 호흡을 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감사가 부족한지 압니까? 내 배에 너무 기름이 많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왜 감사가 부족한지 압니까? 제 삶이 너무 기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재직들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호흡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당신 삶에 관여되는 모든 것을 대해서 물질뿐만이 아니고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않으셨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가진 것을 가지지 않고 지내는 자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는 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냥 턱없이 먹는 그 사탕 한 개를 평생에 보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에 허락해 주신 그것에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감사를 하세요. 왜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줄 압니까? 그러한 것에, 그러한 사소한 것에 진실한 감사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눈에 지금 이 시간 당신이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믿는다면요, 그 신실한 사랑을 당신의 영과 혼과 육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 상태로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신의 삶은 결코 그렇게 살아들이지 못합니다. 결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영이 졸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불행한 것은 내 영이 졸매도 불구하고 내가 깨어서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1대1로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어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고 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의 판단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남을 섬기지 못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처신할 줄 알아야 합니다. 허망한 것에 무릎 꿇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가치 없는 것에 내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신부답게 살아들어야 합니다. 마귀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마음의 그 원하는 바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외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향기를 날리는 자가 되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많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모두 다 좁은 길 가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모두 좁은 길을 못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은 교회의 직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잘 길들여진 세상 신에 있습니까? 저는 양다리 걸치는데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성경에 명쾌하게 밝혔기 때문에 당신이 양다리를 섬긴다면,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이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있지 않다면 당신은 세상의 영으로 지금 충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자기 자신을 후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볼 때 후한 눈으로 보세요. 그러한 눈으로 이웃을 볼 때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그 원인은 제 속에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는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모두가 여우가 있습니다. 여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우들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7 족속을 내어 쫓았지요. 하나씩 내어 쫓았지요. 어떻게 내어 쫓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품에도, 우리의 속 사람인 성품에도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힘들거든요. 고달프거든요. 역경이 싫거든요. 대가를 치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그 족속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살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그 7 족속에는 각 족속마다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이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우뚝 서고 제일 많은 영은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영이에요. 많은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영. 여부서 족속일 겁니다. 제가 지금 다 7 족속이 기억이 안 나요. 각 족속들이 지닌 민족도 민족성이 있잖아요. 그죠? 족속도 그 족속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저는 장건동산에 적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있다든지 여유가 있으면 이미 장건동산을 읽으신 분들은 그 성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속 사람과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쫓아내야 되는 성품이에요. 매일매일 쫓아내야 돼요. 멸절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끝이 있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는 우리의 수장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당신이 승리하시기를, 당신의 승리를 이미 보시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밭들의 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겨울도